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이 바벨론의 학문과 또 언어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원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이름은 모두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면 전부 다 이 바벨론의 신들에 관련된 이름과 바꿔버립니다. 의도가 분명하죠. 저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저들의 신앙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저들이 의지했던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오직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이름을 바꿨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무엇을 먹고 마시게 했냐면 그 나라 왕인 이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그 음식과 그가 마시는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왕이 먹고 마시는 그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고, 또 그리고 그들의 이름도 바꾸려 하면 바꿨습니다. 그런데 왕이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했다는 거죠. 자, 그게 오늘 8절인데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그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교육 받으라고 하면 받고, 이름 바꾸라고 하면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일까요?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아요. 왜 그랬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다니엘이 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자기를 더럽힌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분명해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시작.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왕이 먹고 마시는 그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것이 자신들을 더럽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육적으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것인가 질문할 수 있죠.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왕이 먹는 음식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커요. 레위기 1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별해놨습니다. 구별해놨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부정한 짐승들을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먹는 음식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런 부정한 음식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왕이 지정한 음식들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우상을 바쳐진 음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일 수 있고요. 세 번째 이유는 상징적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에게 충성하고
왕에게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서약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일반적으로 음식이 이 언약 체결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 돌 무더기를 싸고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언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에게 절대 복종하겠다, 충성하겠다라는 그런 서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거를 거부한 것이죠. 자, 세 가지 이유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왕이 먹었던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왕에게 절대적으로 충성과 복종을 거부하기 위해서 음식을 거부한 것이죠. 자, 여러분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왜 왕의 음식을 거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오른쪽 발가락을 갖다 그려주십시오.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자, 2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자,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왼쪽 발가락을 한번 갖다 보십시오. 네, 보이고 지금 보입니다. 제가. 자, 3번, 왕에게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을 거부하기 위해서 거절했다. 자, 3번이라고 생각하면 양쪽 발가락을 갖다 주십시오. 자,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네, 저도 몰라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 가지 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든 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했던 것은 그것을 먹는 것이 자기들을 더럽힌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결단을 한 것이죠. 우리가 먹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결단이 얼마나 위험한 결단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위험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포로로 끌려온 그 소년들을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요?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요?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다니엘의 뜻을 정한 이 일은, 다니엘의 이 결단은 사생 결단입니다. 목숨을 건 결단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왕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그냥 출세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1차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뭐 귀족과 왕족 출신들이었고, 거기에 아주 외모가 출중했고, 그리고 정말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저들을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포로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끌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말만 잘 들으면 바벨론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출세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다 먹는데 굳이 목숨 걸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목숨 걸고 뜻을 정합니다. 먹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의 목적은 바벨론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소년들은 모르겠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의 목적은 바벨론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유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서 3장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모두가 일제히 금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누구만 절 안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만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들이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고도 절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죽을 각오하고 안 한 겁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소식이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한번 줍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한번 기회를 줄 텐데 지금이라도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는데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희를 집어넣을 것이다. 살려줄 기회를 한번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자,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풀무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죠. 그 뒤에 더 멋진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정말 멋진 고백이죠. 여러분, 그냥 왕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냥 왕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바벨론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습니다. 출세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걸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되고 심겨주어야 할 신앙적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인 것입니다. 요즘 제 딸에게 제가 자주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딸이 7살인데요 딸 이름이 다엘이거든요. 다엘아,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개그맨이 꿈이었습니다. 개그우먼도 아니고 개그맨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돌이 되고 싶다 그래요. 아이돌 가수. 그래서 요즘에 막 제 앞에서 맨날 막 음악 틀어놓고 춤을 추는데 정말 꼴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혜라, 너가 뭐 미용사가 되든 아니면 뭐 개그우먼이 되든 아니면 아이돌 가수가 되든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괜찮아.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별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이죠.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세상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 전에는 우리가 다 그 안에 속해 있었어요.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바뀌었지만 뭐가 안 바뀌었어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완악한 세상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 악해지는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완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가정주부로, 또 직장에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야 될 뜻은 다 달라요. 근데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뜻을 정했냐면 우리가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아주 젠틀하고 겸손하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자,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무작정 먹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예요. 테스트 for 10 days, 10일 동안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다른 소년들은 왕이 주는 지정한 그 음식을 먹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는 채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 한번 그렇게 해보고 난 다음에 한번 비교해보자는 거죠. 테스트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환관장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니엘의 제안을 들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환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니, 환관장이 10일 동안 그렇게 들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 소리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여러분, 왕이 환관장을 가만히 놔둘까요? 가만히 안 놔두죠. 여러분, 그래서 환관장이 자기의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환관장이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니엘의 제안을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환관장이 뭔가 좀 헷가닥한 것 같아요.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근데 다니엘이 제안한 거를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환관장이 다니엘의 그 제안을 들어준 걸까요?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누가 했다고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다니엘이 제안한 그 제안을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환관장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유익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사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굉장히 쉽게 일이 풀려버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너무 쉽게 일이 풀려버린 거예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2002년 1월 달에 미국을 유학을 갔거든요. 근데 제가 유학 가기 바로 그 전년도 2001년도에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유학생 비자 받기가 까다로운데 미국에 테러가 일어나서 더 유학생 비자가 받기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유학생 그 비자 받는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자 인터뷰 바로 전날 무궁화호를 타고, 여러분 무궁화호 아세요? 그때는 KTX가 없었어요. 무궁화호를 타고 밤새 서울로 갔습니다. 밤새 달려서. 그리고 새벽같이 도착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미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그때가 12월 달이었거든요. 정말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컴컴했는데 막 두세 시간을 줄줄 떨면서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자마자
제가 서류를 들고 접수 창구로 갔어요. 근데 진짜 황당한 게 뭐냐면 그 접수 창구의 직원이 제 서류를 보더니 빠꾸를 시키는 거예요. 서류가 잘못됐다고. 다시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학생 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I-20이거든요. 이 미국 그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를 보내주는 그 I-20인데, 그 학교에서 행정상 오류가 잘못돼가지고 이 I-20 이 허가서가 날짜가 지나버린 걸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 접수를 안 해주죠. 그래서 다시 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밤새 기차 타고 왔는데 접수 좀 해달라고. 안 된다. 이거 100%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테러 나가지고 안 그래도 그 비자 받기 힘든데 이거는 뭐 보나 마나입니다. 100% 제가 장담한데 떨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포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포기했으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하죠. 포기 안 했습니다. 100% 떨어질 거 알지만 그냥 인터뷰만 하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접수를 받았어요. 접수를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기다리는 동안 의자에 앉아서 뭐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기도했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직원은 100% 떨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여자분이셨어요. 미국 여자분이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거 입학하고 가서 이거 I-20 날짜 지났는데 왜 접수했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죠? 학교에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날짜가 지난 거를 보냈습니다. 아이고 좀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여수에서 어젯밤 밤새 무궁화호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새벽 도착해가지고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2-3시간 덜덜 떨면서 기다리는 당신 같으면 가겠냐고. 여러분, 그 사람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게. 내가 걸어왔든 여수에서 걸어왔든, 그렇죠? 내가 5시간을 기다렸든 그 사람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 사람은 서류만 보잖아요. 서류만.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딱 한마디만 했거든요. 당신 같으면 가겠냐고. 그 한마디만 딱 했는데 내가 뭐 따지듯이 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겸손하게 했습니다. 젠틀하게. 당신 같으면 가겠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잠깐만 있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위에 사람을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막 하더니 비자를 내주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을 하셔야죠. 자기 일 아니라고.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제가 비자를 받아가지고 그 접수한 그 직원한테 제가 자랑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렇죠. 안 했으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했죠. 했죠. 저 비자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직원이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돌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불쌍해 보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노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10일 동안 테스트를 합니다. 진짜로 10일 동안 테스트를 했는데 그 결과가 중요하죠. 여러분, 그 결과 궁금하시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아멘. 할렐루야. 10일 후의 결과를 보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더 윤택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얼굴이 더 좋아 보이고 윤택해 보인 것은 채식을 먹고 물을 마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역시 채식을 샐러드를 먹는 것이 몸에 좋을 수는 있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더 윤택하고 더 좋아 보였던 이유는 채식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다니엘의 뜻을 정하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얼굴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면 다니엘이 거룩한 뜻을 정할 때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반대로 생각해요. 길이 보이면 뜻을 정하겠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가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 길이 보여야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뜻은 어떤 뜻이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뜻을 정해야겠다. 내가 올해 말까지 1억 벌 해야지. 그래,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오늘 뜻을 정해야지. 내가 올해 말까지 10kg를 빼야겠다. 뜻을 정해야지. 여러분,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정한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뜻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뜻을 정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슨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정해야 될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고3 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대학에 올라가면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근데 대학에 올라가자마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그 상황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그 학교 후문에 있는 술집이었어요. 거기에 우리 이제 신입생들하고 선배들이 이렇게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 1대1로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제 차례가 됐을 때 선배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술 안 마십니다. 다 술을 봤는데 저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찬물을 완전히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때 선배가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지금도. 남자 선배였거든요. 야, 니만 교회 다니냐? 쟤 누구? 저 장로 아들이야. 나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단호하게 뜻을 정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누구도 저한테 술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해야 돼요. 내가 회식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받아 마셨는데 어떡하죠? 괜찮아요. 지금까지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하지 마십시오. 뜻을 정하세요. 뜻을 정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지금 내 상황이 양육반을 들을 수 있는 도저히 상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하겠습니다. 양육반을 신청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양육반 신청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상황이 돼서 양육반 들으신 분 없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11조 생활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못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다 받아 먹었습니다. 거기 있는 다른 소년들 다 똑같이 받아 먹었어요. 그냥 왕의 말대로 따라가면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거부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 바벨론에 수많은 인재들이 있었는데 다니엘을 제2인자까지 올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룩한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큰 상급 되십니다. 주는 나의 큰 상급,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찬양할지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큰 상급, 우리의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되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라고 하면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환경이 다 다르죠. 오늘 내가 세상의 것으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해야 될 뜻은 무엇인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내가
정해야 될 뜻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거 붙잡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끊어야 될 거 끊게 하시고, 주님, 내가 오늘 주 앞에 결단합니다. 내가 오늘 뜻을 정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기 위해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버지 왕의 음식과 또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하나님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끊어야 될 것은 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결단해야 될 것은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바벨론과 같은 그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별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 위하여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이 다 다르지만 그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오늘 결단하고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끊어야 될 것 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성전 건축 헌금과 또 선교 예물, 1,000번째 작정 예물,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서윤술 모든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선미 집사님, 또 우리 김미림 사모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생애를 맞이한 우리 귀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방에서 또한 아버지 차량 운행으로, 안내로, 또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로 정말 또한 찬양팀으로, 방송실에서 또 차량 또 이렇게 안내하는 분들, 하나님 곳곳에 섬기는 우리 봉사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쌓이는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